저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앤도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필립스 엑시터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키워낸 그런 학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그리고 그 동생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형제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명문인데, 1778년 사무엘 필립스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 학교를 세울 때에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정문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 3대 목표, 인간 삶의 3대 목표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설립된 이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이다. 뭐 이렇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앞에 바쳐진 예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바뀌어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맥주 한 잔 마셨다 그래서 뭐 쉽게 지옥에 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청교도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이 주체탑은 25,550개의 돌로 지어졌는데, 이 숫자는 김일성이 태어나서 이제 살았던 70년, 김일성이 살아온 날 70년에다가 365일을 곱한 숫자라 그럽니다. 자, 이 청교도들은 빌딩 하나를 세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기념하고 송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이 피조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피조물들은 사람을 기념합니다. 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냈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정 식구들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니,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서 결혼을 하지 않더니 왜 결혼을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결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공해야 될 사람이 성공해야지 성공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성공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사람은 실패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둑놈은 들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도둑놈이 성공하면 되겠어요? 폭력배가 성공해서 마약을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합한 자.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9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터였어요.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장군과 장군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이 장군 둘이 나와가지고 한쪽 장수가 지게 되면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그런 장군을 구했지만은 맞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겁을 먹고 덜덜 떠는데 그때 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양치는 막대기와 돌 풀매를 들고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갔어요.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용감하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고 던진 이 돌팔매가 하필이면은 골리앗의 그 이마 급소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명장으로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까지 됩니다. 자, 다윗이 내가 용맹한 그 이름을 떨치고 싶다. 내 명예를 날리고 싶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게 됐어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한참 전쟁 중이던 때에 갑자기 그 어릴 때 먹던 베들레헴에서 길어 마시던 우물물, 그 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의 우물물,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하 몇 명이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좀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목숨을 걸고 길어왔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던, 그렇게 마시고 싶던 물이지만은 이 물이 생명을 담보한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피다, 생명이다. 내가 어떻게 피를 마시겠느냐? 어떻게 내가 생명을 마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서 바쳤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유명한 백작의 부탁으로 최후의 만찬을 이 그림을 3년 동안 그렸어요. 대단한 걸작이죠. 자, 이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이 천재가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왔겠어요. 레오날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백작에게 보여주기 전에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미술가 친구가 이 그림을 보더니 야, 대단한 걸작이다. 특별히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 정말 빛이 나네.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레오날도 다빈치는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어요.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빛이 나야지. 아무리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빛이 나서는 안 돼. 그러고는 예수님의 손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손으로 고쳐버렸어요. 고쳐서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곤 그랬는데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은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냈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11줄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소원이지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11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분이 진짜로 큰 부자가 됐어요. 자, 오늘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체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이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요인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분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한국교회 부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처음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설립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밖에 안 되었을 때지만은 독립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3.1운동을 주도한 이 33명의 대표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분이나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5%도 안 되었을 때에 이 국군에다가 군목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자동차도 대주고 집도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도 있지만은 6.25를 치르다 보니까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목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우선해서 이 국군 안에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역시 양심적이다. 도둑질도 안 하고 책임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참 교인 수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25%에 육박한다 그러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도 그리스도인이 가고
법을 어기는 현장에도 그리스도인이 가고 말이에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나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치기로 한 아들을 바쳤어요.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삼남 이녀를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약속도 한번 했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시던데 이렇게 살면은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1년을 사는데도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인생의 3대 목표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 한 간부가 인부들을 불러다가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을 반복해서 시켰어요. 땅을 파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게 해요. 다시 땅을 팝니다. 반복해서 같은 작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인부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돈 때문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고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미지의 길,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인데 정말 의미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